니파의 전서 9장부터 나가죠. 니파의 전서 9장 한번 보십시오. 니파의 전서 9장부터 나갑니다. 자, 이 9장은 니파의 판에 관한 기록인데, 앞에 여러분 서문 쪽에 보면 몰몬경의 간단한 해설이라고 있습니다. 우선 그쪽을 먼저 보죠. 여러분 책 몰몬경에 나오는 책명과 순서 앞에 보면 몰몬경에 대한 간단한 해설이라고 나옵니다. 간단한 해설.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았습니까? 그 앞에 보시면은 이제 몰몬경은 고대 미대륙에 살았던 백성들의 성스러운 기록으로서 금속 박판에 새겨져 있었다. 네 종류의 금속판이 이 경전자태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몰몬경에는 네 종류의 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니파의 판, 몰몬의 판, 이더의 판, 그 다음에 로세 판 이렇게 있는데, 그 니파의 판을 보십시오. 이에는, 즉 니파의 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작은 판과 큰 판으로 되어 있다. 즉 전자 큰 판은 좀 더 특별히 영적인 문제와 앞에 거예요. 전자니까 작은 판이 되겠네. 그게 전자, 즉 작은 판은 좀 더 특별히 영적인 문제와 선지자의 성역과 가르침을 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에, 그리고 작은 판은 주로 영적인 기록인 반면에 후자, 즉 큰 판은 대부분 관계되는 백성들의 세속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모사야 시대부터는 큰 판에도 중요한 영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니파의 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옴나에서까지 기록은 전부 작은 판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모사에서부터 언급되는 판에는 니파의 큰 판인데, 그 설명을 작은 판과 큰 판을 돕기 위해 가지고 몰몬의 만습이 중간에 이제 삽입이 들어가 있는 설명이에요.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다시 이제 니파의 전서 9장으로 갑니다. 9장에는 이제 그 설명이 니파의 묘사를 좀 해놓은 내용이에요. 자, 거기 보시게 되면은 3절 4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나는 내 백성의 성에 관해 새겨진 기사가 있어야 한다는 특별한 목적으로 이 판을 만들라는 명령을 주기로 받았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만들라고 요구받은 판은 큰 판입니까? 작은 판입니까? 작은 판이에요. 사절에 보면 다른 판에는 있으니까, 아까 니파의 판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큰 판하고 작은 판.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기록하라고 만든 판이 작은 판이면 9장 4절에 나와 있는 다른 판은 어떤 판이 됩니까? 이거는 큰 판에 해당되는 거. 왕들의 다스림과 내 백성의 전쟁과 다툼이 새겨져야 하리라. 그러한즉 이 판에는 주로 성역을 위한 것이요. 지금 니파에 기록하고 있는 이 판은, 니파의 전서에 관한 이 기록은 작은 판에 관한 거예요. 작은 판은 주로 성역을 위한 것이요. 다른 판, 큰 판을 이야기합니다. 큰 판은 왕들의 다스림과 내 백성의 전쟁과 다툼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나 5절에 주 안에 있는 특별한 현명한 목적으로 해서 위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판을 만들어 명하셨다. 작은 판을 만들어 명하셨다. 목적은 아는 바는 없지만 6절에 주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시나니 그분의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이 작은 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몰몬경의 니파의 전서부터 공부하는 이 판은 대단히 성스러운 영적인 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의 깊게 들여다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 부분인지, 특히 경전의 통찰력에 이해되어, 특히 복음의 회복과 우리 시대를 더 정확하게 묘사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도록 하죠. 이제 10장 1절을 보세요. 10장 1절. 니파의 전서 10장 1절 봅시다. 그리고 이제 나 니파에는 계속하여 이 판에 나의 행한 바와 나의 다스림과 성에 관한 기사 소설이 나가는데, 지금부터 이제 10장부터는 니파의 자신에 관한 기록이에요.
1장부터 8장까지는 부친에 관한 그런 기록을 요약한 것이 니파이전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니파이가 부친의 기록을 요약한 겁니다. 이제 10장부터는 이제 자신의 기사예요. 그리고 9장은 그 판의 특성을 묘사한 거고, 1장부터 8장까지는 부친의 기록을 요약한 거고, 그리고 10장부터는 니파이 자신의 기록이 언급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가지고 9절 보세요. 9절. 니파이전서 10장 9절. 10장 9절 봅시다. 니파이가 계속해서 시온을 보고 있는 장면인데, 거기 보시게 되면 9절 보세요. 9절. 봤습니까? 9절 보면은 요한이 거기 보세요. 아버지가 본 겁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가르치셨는가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가라는 거는 침례 요한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7절에 메시아에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를 가르쳤는데, 그 선지자, 주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 바로 누구냐? 침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공부하는데, 침례 요한이 누구를 침례 주느냐? 9절에 누구를 침례 줍니까? 메시아에게 물로 침례를 줄 것이다. 침례 요한이 메시아를 침례 줍니다. 장소는 어디죠? 베다바라로 나와 있습니다. 베다바라. 요단강 건너편 베다바라로 묘사되어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요한복음 1장 28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8절. 자, 요한복음 1장 28절로 넘어갑니다. 28절 보세요.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일은 요단이 침례 베풀는 거, 요단강 건너편 뭐라고 나옵니까? 베다니가 아니고 베다바라가 정확한 거예요. 그 원문, 흠정령에는 베다바라로 되어 있는데, 번역이 지금 오역되어 있습니다. 베다바라로 바꿔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10장에서 우리가 자주 봐야 할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요 19절입니다. 니파이전서 10장 19절도 눈여겨보아야 할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그 옆에다 하나 쓰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선 첫 줄만 보세요. 19절 첫 줄만. 거기 보면, 이는 부지런히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19절 보면, 부지런히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마태복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특히 8절하고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죠. 윤진아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7절, 8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여러분 그 8절을 보게 되면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몰문교회에는 빈도를 나타내는 강조 부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부지런입니다. 그 단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마태복음 7장 8절도 구하는 이마다 할 때 그 앞에 어떤 강조 빈도 부사가 있다고 봅니까? 부지런입니다. 부지런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또 뒤에도 찾는 이 앞에 그렇죠. 부지런히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또 두드리는 것도 부지런히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것이 훨씬 더 정확한 경전의 이해가 높다는 거죠. 부지런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선지자 조셉이 가르친 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 열린다. 이 두드린다는 거 우리가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두드리면 이게 매듭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조셉은 이렇게 문을 두드릴 때, 하늘의 문을 두드릴 때 어떻게 두드려야 하늘의 문이 열리느냐? 어떻게 두드려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한번 손매듭 한번 해보세요. 손매듭. 여러분들 여기 이 테이블에다 한번 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두드려야 그 문이 열린다고 그랬죠? 선지자 조셉이 가르친 건데. 그렇죠. 손매듭이 멍이 시퍼렇게 들도록 두드려야 문이 열립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느냐?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게 열리는데 부지런이라는 건 우리의 손매듭이 멍이 들도록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그렇게 찾고 두드려야 그문 열린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잠 못 자게 다 두들기지 말고 우리가 소총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만큼 집중해가지고 그분께 매달려야 되는지를 언급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은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손매듭이 시퍼렇게 멍이 돌도록 두드려야 합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돌이켜보면 좋은 부분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소망하는 바가 있고 우리가 그걸 성취하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꺼지지 않고 이제 줄기차게 나가려고 몸이 시퍼렇게 들도록 두드려야 되니까 좌절하지 말고 간구하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전이 왔을 적에 쉽게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강하게 그분 앞으로 나가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9절도 그런 것이 많이 인용되는 성구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넘어가시는 거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은 생명나무의 꿈을 설명할 때 거의 대부분 다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죠. 특히 16, 17절 한번 봅시다. 니파이전서 11장. 니파이전서 11장 어딜 보시는 거 하면 16, 17절을 볼게요. 설명한 건데 한 번 더 반복해서 보고 넘어가죠. 이거에. 자, 거기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먼저 하죠. 천사가 생명나무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데 이걸 또 다른 문장으로 쓰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도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쓰면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pure love로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아느냐? 천사가 니파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잘 모른다. 그건 뭘 그러는가 하면 이 그리스의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확인한 거예요. 그러다가 천사가 다시 반문합니다. 16절에 그럼 너는 하나님의 낮추어 오심에 대해서 아느냐? 낮추어 오심에 대해서 아느냐? 이게 전부 그리스의 순수한 사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낮추어 오심에 대해서 네가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느냐? 사랑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단어가 17절에 하나님의 낮추어 오심을 내가 아느냐? 그랬더니 니파이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면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의 의미는 잘 모릅니다. 그러자 18절에 천사가 가르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보는 처녀는 육의 방식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냐 하더라. 그죠? 하나님의 낮추어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사가 확인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처녀가 바로 보고 있는 그 처녀가 육신을 입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시라고 직접 표현했습니다. 즉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 오신다는 거예요? 지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필면의 문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언제 지상에 오신다는 게, 오셨을 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육신이 입을 때는 온전히 누구한테 맡겼느냐? 전지전능하신 그 모든 분의 영화로운 권세와 권능을 잠시 접어두시고 한 여인에게 모든 걸 다 의지하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유기의 방식에 의하면 하나님 아들의 바로 어머니시라. 그 모든 걸 그 어머니한테 다 맡기고 지상에 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뒤에 설명을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돕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교재를 갖고 계시면은 해당되는 부분이 니파이전서 11장 16절 요 성구에 대한 주의를 찾아보시면 되고, 지난주 이 인물은 세 번째 장 보시면 있어요. 세 번째 장. 지난주 이 인물은 세 번째 장 보면 있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낮추오심 찾았습니까? Condescension of God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낮추오심은 자발적으로 지위나 위험을 낮추어 내려가는 걸 의미하는데, 70년 전 제널드 앤 런드 장로는 이 단어가 구주께서 필면에서 오신 얼마나 잘 설명을 했다. 이게 70년 전 제널드 앤 런드 장로는 우리 교회 교육기구에서 부름을 받으신 분입니다. 저도 이분한테 여러 번 훈련을 받았는데 경전에 대한 통찰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아주 경전에 거의 그냥 상당한 통찰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앞에서 가르치게 되면 그냥 입에서 그냥, 그렇구나.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 그게 그런 뜻이구나. 아주 경전을 그냥 굿을 깨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세미나 받을 때 그분한테 이제 훈련을 받는데, 세상에 저렇게 경전을 잘하는 분도 있네. 바로 이분이 런드 장로예요. 우리 교육기구에서 이제 그 훈련 책임하시는 분이었는데 나중에 총괄령으로 부름받았죠. 자, 그분이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신의 구성원이자 아버지의 장자이며 창조주여 구약의 여호와이셨던 예수께서, 그러니까 신의 구성원이자 아버지의 장자이며 창조주여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분의 신성과 거룩한 지위를 버리고 모든 영광과 존엄을 벗으시고 완전히 육신의 부모에 의지하는 무력하고 작은 악의 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화려한 지상 궁전에 오셔서 온몸을 보석으로 감싸기보다는 초라한 마구간 옷에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랍니다. 천사가 니파에게 하나님의 낮추오심을 보라고 말한 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그러한 사랑, 순수한 사랑이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것을 전부 다 접어두고 가장 낮은 상태로 내려온 겁니다. 왜 그렇게 낮춰오셨죠? 왜 그렇게 낮춰오셨습니까? 낮춰오시면요, 속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를 누구한테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데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일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장자, 바로 그분이 갖고 있던 영화로운 모든 권능과 권세를 잠시 접어두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아버지께 되돌아서 화해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다시 데려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걸 누구를 향해서, 애트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걸 합쳐서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가 되게 함,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이걸 합치면 어토먼트라고 그래요. 어토먼트는 속죄란 뜻입니다. 속죄를 영어로 어토먼트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분리하게 되면 at one입니다. at 무엇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뭐 하도록, 하나가 되도록 하심, 그것을 우리가 어토먼트라고 그래요. 속죄를 영어로 어토먼트라고.
이게 컨디션이라는 이 낮추심은 속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낮춘 이유가 뭐냐? 우리를 다시 아버지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뒤에 보세요. 뒤에 보시게 되면 22절에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참으로 영원하신 아버지 아들을 보라. 너희 부친이면 남의 의미를 이제 알겠느냐? 그 사랑에 대해서 알겠느냐? 그 사랑은 결국 어떻게 되냐? 그 열매는 구원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영생 얻는 게 아니더냐? 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상에 오셨느니라. 예, 속죄하러 오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그러하오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두루족 하나님의 사랑이니이다. 그러한즉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바랄 만한 것이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바라는 게 바로 그런 구원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 영생은 은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23절, 그래서 천사가 다시 니파에 확인합니다. 그라도다. 영혼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일. 구원의 은사, 영생의 은사, 그런 사랑을 얻는 일을 하시더라. 똑같이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습니까? 가장 낮춰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낮춰오셔서 바로 우리 사람의 자녀, 인간들을 누구한테 데리고 간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되돌고 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내려오신 걸, 낮춰오심을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아버지면서 다시 데려간. 이와 같은 것을 전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과정을 묘사한 거예요. 이와 같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권세의 권능과 다스림을 다 기득권을 접어두는 다음에 가장 낮은 상태로 와서 아버지께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지하고 올려주고 고무시키고 성장시키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낮춰오시고 있습니다. 전부 사랑에서 오는 것이다. 이것을 사람의 자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가장 원하는 거. 가장 원하는 거. 이것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을 뭐 하는 겁니까?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가장 기쁘게 하는 거. 가장 기쁘게 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낮추어신 여기를 아내라고 합시다. 어때요? 남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낮추어와서 아내가 하나님 면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면 아내가 지상에서 가장 원하는 게 그거 아닐까요? 또 그걸 확신하게 되면 그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아내의 영혼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가정 안에 적용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하늘이 문을 열고 축복을 줄 수밖에 없고 그 남편이 딛고 있는 땅에 거기서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 기도를 드리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남자를 보내주신 전능하신 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늘과 땅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행돼야 한다. 남편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누구 보기에? 아내 보기에 이렇게 합당한 의로운 삶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걸 어디서 오느냐? 바로 여기 이야기한 pure love, 순수한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좋은 남자다 할 때 이 좋은 자가 붙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어떤 겁니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저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런 컨디션 개념을. 예.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스림이라는 걸 관리하고 통치하고 관할한다는 게 아니라 아내가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면제로 갈 수 있도록 승용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돕고 격려하는 일이에요. 그 재능과 은사를 개발시켜주고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게
아내가 가장 세상에서 원하는 거고, 그걸 확신하게 되면 아내의 영혼을 굉장히 기쁘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하는 그런 걸 보고 아들이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렇게 하는 건, 이 남자가 이런 굿이라는 것은 아내가 승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오느냐? 그 남자가 속죄를 모르면 불가능해요. 이 속죄의 영을 이해합니다. 이게 시온의 영이에요. 그게 이 남자를 성결하고 정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이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침부터 해먹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실적을 해야 되고 얼마나 지치고 지치죠. 하지만 일단 집에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지친 아내를 뭐 해야 돼요? 도와야 합니다. 기쁨만. 내가 돈을 벌어 갖고 왔으니 거기에 대한 대접을 받는다는 건 당연하지만 오히려 눈치 올려서 그러면 당신은 나가서 돈 벌어봐. 내가 얼마나 힘든지.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나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하시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오느냐? 어토먼트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또 누구와? 남편과 아내가 애도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니파하고 천사가 대화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또 인간관계 묘사했는데 암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관계도 다 포함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넌 낳혀오심을 아느냐?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진정한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보여줬거든요. 그 처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을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니까 부모 아니에요? 그죠? 이 복음은 뭐를 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전에게 가장 원하시게 하는 건 그게 뭐냐?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냐? 이런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남편.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며 속죄에 인도되어지는 합당한 아버지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를 원합니까? 지금 이야기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 신앙을 지닌 어머니를 원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훌륭한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모에서 자녀들이 강하게 양육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제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자녀의 영혼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훌륭한 부모예요. 합당한 부모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원하시는 건 여기에 나와요. 훌륭한 부모예요. 이 가르침 여기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훌륭한 부모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훌륭한 부모, 이 부모는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exemplary father, 그 다음에 wise mother. 아버지인데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라고 그래요. 복음대로 세워라는 아버지, 그런 합당한 아버지.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그 가장은, 남편은 아내와 자녀 보기에 존경받을 것만큼 행위를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이에요. 그게 father. 이 father라는 건, 아버지라는 가장은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아내와 자녀에게 그 아버지가 살아가는 삶이 존경을 받을 만한 행위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wise라는 말은, wise는 현명한 그런 뜻이에요. 현명한 이 뜻은 뭐냐면, 신앙을 행사하는, 세상 것하고 하나님 것하고 있을 때 자녀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도록 그렇게 당당하게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를 둔 자녀는 굉장히 복이 많은 자녀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묘사는 이 전부 다 그런 부분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특히 19, 20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봐요. 19, 20절. 또 이런
그렇게 되었나니 나는 그 처녀가 영에 이끌려간 걸 보았으며 얼마 동안 그 처녀가 영에 이끌려가 있음에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하였느니라. 이에 내가 보고 그 처녀를 다시 보았더니 한 어린아이를 팔에 안고 있더라. 감사합니다. 이 한 처녀에 대해서 600년 뒤에 있어야 할 일을 600년 전에 이미 봤습니다. 그 처녀가 다른 처녀가 뛰어난 이유를 19절 언급하고 있어요. 뭐가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 처녀가 뭐에 인도되어졌죠? 영에 이끌려졌고 또 강조했습니다. 다시 영에 이끌려졌고 그러고 보니까 그 처녀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어린 아기를 안고 있어. 바로 그 아기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세상을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또 업그레이드 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복하실 적에는 아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업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지니는 어머니가 없으면 세상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여기서 경전의 주자는 영에 인도되어져, 영에 인도되어져, 영에 이끌려져 라고 강조했으니까 하나님의 딸들의 영성을 강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묘사하는 겁니다. 아주 대단히 우리들에게 아주 큰 의미를 전해줍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은 하나님의 딸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경전을 연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딸들이 자매 경전학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자녀들을 키우게 될 텐데 그 자녀들의 그런 여러 가지 갖가지 그런 상황에 섬광 같은 영감을 필요할 분이 세상에 어머니만큼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경전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현명한 분별력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겁니다. 누구보다도 경전의 자매의 경전 학자가 되기 요구하신 분은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경전에 대해서 눈길을 둔다는 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것도 하나 볼까요? 이게 또 뭐와 관련이 있는지 생각나는 성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호세아서라고 있어요. 호세아서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생각난 김에 하나 또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마더가 있으니까 Y字. 호세아 4장 1절하고 하나 더 보죠. 6절하고 우선 6절을 먼저 볼게요. 6절을 보고 다시 1절로 갑니다. 자, 거기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도 할 때 이 지식은 호세아서 4장 1절 맨 끝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어떤 지식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라.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줬으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죄에 드는 걸 이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안 가르쳤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그 공덕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그 자녀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나를 기억하는 낯선 자녀를 택하시겠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가 그 하나님의 지식을 잊어버린다면 주님은 우리 자녀를 더 이상 기억 안 하실 거예요. 이 기억이라는 건 지키고 보존하고 대를 허락하신다는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내가 다시 보니 영에 이끌려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자, 소위 DNA가 훈련되어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배우는 이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기억의 이전 인자와 관련이 있어요. 이건 노력하지 않으면 쌓여지지 않습니다. 이 DNA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그 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억의 DNA가 결국 여러분의 허락되는 자녀들이 갖고 태어날 거예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것을 더욱더 그 DNA가 더 강하게 인자가 성성할 수 있도록 가르쳐. 이 어머니 역할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만큼 중요한 자원이 없어요. 신앙을 가진 어미를 둔 자녀만큼 복 있는 자녀가 없다고 고든비 힝크 회장님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아무리 가면 뭐예요? 경전에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니파이가 봤습니다. 그 처녀가 영에 이끌려갔고 또 내가 보니 그 처녀가 또 얼마 동안 영에 이끌려가는데 또 보니 그 처녀가 내가 다시 보았더니 한나 아기를 안고 있더라. 얼마나 중요하네. 왜냐하면 그 아기 예수가 망각의 장막을 건축하기 때문에 그분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성장하면서 기억한 거예요. 누가 도와줍니까? 어미가 도와주고 영이 도와준 거예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어미가 도와주고 영이 도와줄 거예요. 만약에 이걸 가르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 호세아 예언대로 내 백성이 다른 말을 바꾸면 내 자녀가 망조에 들어오구나. 내 자녀가 내 지식을 버리니 나도 그를 버릴 것이라. 나를 기억하는 다른 인자를 찾겠노라. 그런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니까 특히 천사가 니파이가 이런 부분들은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이 쭉 보시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니파이전서 12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시고 칠판 보세요. 같이 나갑시다. 여기 부대륙이 있습니다. 여기 미대륙에 있어요. 미대륙에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저 예루살렘, 부대륙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베푸셨어요. 성을 베푸시면서 그분의 12사도를 성임하셨습니다. 이 구대륙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동방구라고 그래요. 미대륙을 반대로 서반구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구대륙의 예루살렘에서 즉 동방구에서 예수께서 성을 베서 12사도로 성임하셨어요. 그러다가 서방구 미대륙을 예수께서 언제 방문하셔서 성역을 베풀죠? 그게 언제입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즉 구대륙, 동방구,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성령을 베푸셨죠. 베푸시면서 12사도로 성임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구대륙, 미대륙, 정정합니다. 미대륙, 서반구에서도 예수께서도 성령을 직접 베푸셨습니다. 즉 동방구인 구대륙에서 예루살렘의 성령을 그분이 직접 베푸신 것처럼 미대륙에도 예수께서 방문하셔서 직접 성령을 베푸신 기록을 몰몬기에서 우리 찾고 있어요. 언제 직접 방문하셨습니까? 34년경.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뭐 하신 상태예요? 부활하신 차이점은 그거예요. 이때는 필멸의 몸으로 성령을 베푸신 거고 서반구인 미대륙에서는 뭘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활하신 이후에 미대륙을 방문하신 겁니다. 그 성령을 베푸시고 똑같이 그분이 누구를 또 부르셨습니까? 그렇죠. 그 12제자라고 묘사되겠어요. 12제자를 성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는 미대륙의 12사도가 되는 겁니다. 경전에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이 바로 니파이전서 12장 6절부터 10절의 기록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6절부터 보세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더니 그가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자기를 보시라. 니파이가 시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미대륙을 방문하신 장면이에요. 7절 성신이 다른 12이 있는데 다른 12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구대륙의 12 말고 미대륙의 12를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12이라고 그랬습니다.
8절 네 자손에게 성역을 베풀도록 네 자손들이니까 니파의 자손들이에요. 택함을 받은 어린 양의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12제자냐 12제자. 이건 서반구에 지금 미대륙의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대륙에. 그 다음에 9절 보면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12사도를 기억하느냐? 어린 양의 12사도는 어디예요? 동방구, 구대륙, 예루살렘에 성임된 12,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어가? 사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방구, 서방구청, 미대륙에서는 12제자에서 구분하고 있잖아요. 설목을 돕기 위해 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제자나 사도나. 근데 이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대륙, 예루살렘의 동방구에서는 12사도가 또 있는 거 기억하지 않느냐. 여기 서반구에서도 성역을 펼칠 때 12제자, 또 미대륙이 12사도를 성임했다라고 니파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니파이가 또 뭘 보느냐. 이제 니파이 전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니파이가 복음이 회복되는 과정을 시험으로 다 보고 그걸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기록으로 남겼어요. 자, 그래서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13장을 보시게 되면 이방의 나라 왕국들을 봅니다. 복음이 회복되는 과정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보면 많은 나라 왕국을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확인합니다. 네가 이방인의 나라와 왕국들을 본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방의 나라 가운데 뭘 봤습니까? 한 큰 교회를 봤어요. 아주 큰 교회를 봤는데, 그런데 5절에 보면 어느 교회보다도 뭐한 교회를 봅니까? 가증한 교회를 봤죠. 뒤에 용어가 나옵니다. 니파이 전서 13장 6절에 13장 6절 보면 크고 뭐가 나옵니까? 가증한 교회가 나와요. 크고 가증한 교회가 나옵니다. 크고 가증한 교회가 나오는데, 이 크고 가증한 교회가 니파이가 봅니다. 이 니파이가 본 게 왜 봤는가 하면, 이 뒤에 쭉 보게 되면 드디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회복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혈 배웠던 그리스의 교회가 배도로 인해 가지고 지상에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지상에 존재하게 될 적에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니까 악마도 대항합니다. 그도 지상에 뭘 세웠어요? 강력한 악마의 왕국을 세웁니다. 왜 세웠느냐?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회복되는 걸 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니파이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세우려 했을 적에 악도 같은 방법으로 아주 강력한 그의 한 조직을 세웠는데, 그 조직이 크고 가증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이 있습니다. 자, 6절 보면 크고 가증한 교회를 봤는데, 이 크고 가증한 교회의 설립자가 누구예요? 악마예요. 악마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가증에는 지상에 세워진 누구의 왕국입니다. 설립자가 누구예요? 이게 악마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악마의 왕국이 됩니다. 악마의 왕국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뭐 7절, 8절 보게 되면 악마가 그 지상에서 저는 악마의 왕국, 크고 가증한 교회가 좋아하는 아이템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이템 한번 볼까요? 또 나왔으니까. 뭘 그렇게 좋아하냐? 금, 은, 비단, 주홍색천. 주홍색천이 보기에 좋은가 봐요. 그죠? 세마포, 온갖 값진 옷.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많은 청녀들을 봤답니다. 이 문장 보면서 뒤에 8절에 다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금, 은, 8절에 비단, 주홍색천, 세마포, 값진 옷, 창녀들이 크고 가증한 게 반하는 것이다. 자, 이 두 손구 위에 또 다른 아이템이 있어요. 9절. 세상에 뭘 얻고자? 칭찬을 받고자.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멸망시키며 그들을 끌어내어 사롭게 하더라. 왜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합니까? 세상의 칭찬. 그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어디를 이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악마의 왕국입니다.
지금 7절, 8절에 악마의 왕국이 탐닉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오늘날 표적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아이템이 없나요? 이 시상에 세워진 이 악마의 왕국이 탐닉하는가 주요 메뉴가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표적과 연관되는 건 뭐 없습니까? 자, 고민을 덜기 위해 가지고 교재를 봅시다. 그럼 그 크고 가증한 교회가 뭐냐? 크고 가증한 교회가 우리 교재에 설명이 있어요. 교재를 보셔도 되고 유인물을 보셔도 됩니다. 예, 니파이전서 13장 1절부터 9절을 찾으시면 돼요. 예, 이거. 자, 거기 보면 손자 조셉이 가르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바로 그 시기에 악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죠? 보험사에 다 상대가 있는 거예요. 보험사 상대가 있는 겁니다. 11사도 정원의 부르살의 공기장로는 크고 가증한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악마의 교회와 크고 가증한 교회라는 명칭은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야, 이게 교회지만 뭡니까? 왕국이에요. 이게 교회로 표현되어 있지만 동의어로 무엇입니까? 왕국이니까 지상에서 권세와 권능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집단의 조직이라는 거예요. 이름이나 성격에 관계없이 다시 말해 정치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혹은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민족적, 국가적, 종교적 성격을 띤 어떤 조직이든 간에 인간을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서 멀어지게 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구원받지 못해 의도로 만들어진 모든 조직을 총칭해서 일컫는 편이 뭡니까? 크고 가증한 교회. 교회라고 썼지만 이거는 하나의 시스템, 조직과 같다는 거예요. 즉 인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전부 사주하고 제한하고 방해하고 속박하는 모든 시스템과 조직을 다 뭐라 부른다? 크고 가증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가지고 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한 저자는 크고 가증한 교회가 교회가 하나 이상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복합체라는 걸 묘사하고 있어요. 복합적인 단어입니다. 복합적인 단어. 정치, 철학, 사회, 종교, 경제, 또 음악, 뭐 크게 여러 가지.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음악도 사탄의 음악이 있는 것처럼 전부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복합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이 니파이전서 13장 7절, 8절 아이템 중에 지상에 세워진 이 악마의 왕국이 탐닉하는 그 요소 중에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 뭐 하나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뭘 찾아볼 수 있어요? 그 7절, 8절이 이 악마의 왕국이 탐닉하는 거거든요. 그 아이템이 오늘날 강성하고 있는 악마의 왕국이 탐닉하는 이거지.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명품 옷이나 이런 거. 명품 옷. 마음심이 떨리네. 또, 잘 찾았어. 또. 어떤 거요? 방송. 예,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 뭡니까.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그런 거. 단어가 옮기기가 좀 불편해서 그럽니다, 지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힌클 회장님이 우리가 시대의 표적 이야기할 적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고든비 힌클 회장님은 다른 표적에 대해서 언급하신 게 있어서 소개하려는데 그 용어가 여기 표현되어 있어서 그래요. 보통 시대의 표적하면 오늘날 우리 후기가 조금 좀 말세로 가게 되면 나타나는 표적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에요. 실제로 전쟁이 있고 소문이 끊이지 않는답니다. 선지자가 경전에서 이야기한 시대의 표적이에요. 이게 우리 시대인데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는 무감각하지. 그냥 싸우는 것보다 미사일 쏘는 것보다 쏘면 길 건너편에 좀 떨어져라 이렇게 생각. 전쟁이 실제로 있고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상재해로 알려져 있어요. 기상재해입니다. 자연재해를 이야기하죠.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뭐 쓰나미, 뭐 그 밖에 뭐 산불.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건 지진인데 큰 지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박도 그냥 우박이 아니라 큰 우박인데 농구공만 한답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는 그때가 아니니까 내려오는데 이게 그 당시 신약 당시에 요한이 뭐라 한 달란트 해당하더라. 근데 한 달란트가 약 3.4kg이라고 그래요. 맞으면 꽤 아프겠죠? 3.4kg 정도 되는 우박이 떨어지는 거, 예, 농구보다 좀 더 크다고 그래요. 예, 맞으면 좀 꽤 아플 것 같아요, 그죠? 예, 큰 우박. 예, 그게 기상시에입니다. 뭐 산불,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큰 지진, 태풍, 뭐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곡물 파동도 포함됩니다. 제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다 포함돼. 그것도 시대의 표적 중에 하나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야기한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경제적 불황.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표적은 이제 선지자들이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그 다음에 자연재해, 그 다음에 경제적 불황.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주어져 있는데 주어져 있는 표적으로부터 보호받는 것도 가르치셨습니다. 그 복음에 우리 율법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11조고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이에요. 이 세 가지를 잘 지킴으로써 지금 이야기한 표적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적이 주어져서 형벌, 심판이 보이는데도 안식일을 안 지키면 매를 맞는 거예요. 11조를 안 바치게 되면 곡물 파동에 의해서 구함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성전 자주 안 가게 되면 이런 파동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상에서 가장 영광받기 좋은 가장 하나님께 허락하신 평강의 장소가 성전이에요. 가장과 어머니가 거기 가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가가지고 진학과 진로나 이런 거 필요한 분별의 영과 계시를 받는 데서 거기입니다. 짝짝하게 안 가면 뭐 어떻게 합니까? 여기 그 문 이런 것만 자꾸 이제 눈에 띌 뿐이에요. 근데 거기서 영감을 못 받는 거고. 자,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표적인데 힌크리 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말고도 우리 시대 현실적인 표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힌크리 장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사악한 여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의하십시오. 지상에 사악한 여자들이 많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가정이 파괴될 겁니다. 우리 아들들을 사냥할 겁니다. 경고하셨어요. 여기 뭐가 있으니까 창녀라고 안 들어가 있어요? 2번 반복되지 않았나요? 세상에 우리 시대에 이런 여자들이 사악한 여자가 차고 넘칠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을 세미나리고 종교교육이고 선교사 보내는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적엔 선지자에게 미리 이야기하지 행치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이 지상에 이미 사악한 여자들이 그냥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을 사냥할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이 크고 가증한 교회 니파에 본 것 중에는 세상에 썩을 수 없이 헛된 거하고 사악한 여자들을 지적했는데 후기의 선지자가 경고했습니다. 우리 딸들이 왜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를 내며 성전에 가게 합당하도록 준비해야 되는 건 그만한 이유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딸에게 복음을 대리해서 가르칠 DNA를 축복해 주시는 뜻도 포함돼서 그래서 몰목령 이런 가르침은 굉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뒤에 봅시다. 또 뒤에 또 보시게 되면 이제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회복되는 과정이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쭉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니파이전서 13장 12절 봅시다. 12절 보면은 그 이방인 가운데 한 사람을 봐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물을 건너가지고 어디입니까? 약속된 땅. 약속된 땅이죠. 약속된 땅에 나가는 걸 보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건데 회복의 일환입니다. 지금 전부 지금 이야기하는 게 회복의 일환이에요. 회복의 일환이라는 건 뭐냐면
지상에 세워진, 이건 복음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복음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입니다. 후기 성도교회. 지상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 즉 하나님의 여기 나와 있는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 요 교회로 바꿨을 적에는 이거는 경전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라고도 표현해요. 같은 표현이에요. 이 교회가 딱 두 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가 있고 여기처럼 악마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딱 두 개.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가 지상에 다시 존재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회복의 일환으로 준비하시는 그 코스, 여정을 좀 묘사하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약수된 땅에 나아가거든요. 그렇죠? 약수된 땅. 누구냐?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돼요? 유럽 대륙에 그냥 암흑색에 있던 배도에 빠져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강구하는 순수한 청결한 자들, 청교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메이플라워 타고 어디로 가요? 이 약속된 땅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들이 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이 청교도들이 바이블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 바이블이 거기서 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맨 처음에 있던 바이블은 온전했는데 배도에 접어든 사악한 크고 가정에 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고 명백한 복음의 원리들을 빼버린 겁니다. 삭제하고 막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이미 오래전부터 주님의 특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책이 뭐예요? 오늘 공부하는 몰몬경이에요. 그러니까 몰몬경은 사악한 악의 제일 저주하는 책이 몰몬경입니다. 몰몬경을 젊은이가 읽으면은 엄청 좋아져. 잘하고 있고. 알겠습니까? 몰몬경을 읽어야 돼. 특별한 경전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13절 보면은, 자, 하나님의 영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심에 그들이 사로잡힘, 속박에서 벗어나 만을 위로하더라. 다른 이방인들이 뭐냐? 유럽 대륙에 있는 청교도를 이야기해요. 유럽 대륙에 있는 청교도들이 또 어떻게 돼요? 그죠? 청교도들이 어디로 갑니까? 약속된 땅으로 이제 건너갑니다. 이들이 갈 때 뭘 가지고 가느냐? 바이블을 가지고 가요. 바이블. 원래는 온전했는데 막 그냥 훼손된 그걸 가지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뭐 그냥 그 교회가 막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조셉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교회가 옳은지 이제 복잡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보세요. 14절 보면은 약속의 땅에 허다한 이방인의 무리가 많았다. 그거 어땠습니까? 미대륙이가 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이 굉장히 퍼지는 거예요. 이게 번성합니다. 퍼지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 형제들의 자손에 있다. 내 형제들의 자손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아메리칸 인디언들 이야기해요. 리메인의 후손.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있더라.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이방인들에서 그 미대륙을 점령한 그 벗어난 그 이방인들에게서 흩어지며 기록을 나오더라. 역사적으로 증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셔가지고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17절 보세요. 17절 보면 내가 보니 그들의 어미 이방인들의 어미 이방인이 그들을 즉 미대륙에 있는 이방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무리와 그 땅에 함께 모이다. 그들 어미 이방인이라는 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영국을 이야기해요. 미대륙에 있는 이방인하고 싸움 붙었는데 그 전쟁은 무슨 전쟁이 나죠? 그 독립전쟁이 나죠. 독립전쟁을 이야기하고 17절은 독립전쟁 이야기합니다. 19절 난 이파이가 보는데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나아간 이방인들 즉 미대륙에 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른 모든 나라의 손에서 즉 독립전쟁은 영국, 프랑스, 유럽 제국들의 연합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어느 쪽에서 있었습니까? 이 청교도들 쪽, 순수한 이방인들 쪽에 있어서 이제 독립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가 회복하기 위한 전초 작업입니다. 그 나라는 약속된 땅이야, 자유의 땅.
그리스를 섬기면 번성할 거라는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The Promised Land에서 약속된 땅이라고 쓴 거예요. 영문이 재미있어요. 약속이 되어 있는 땅이라고 써요. The Promised Land. 어떤 거? 그리스를 섬기면 번성한다는 약속이 있고 그리스를 섬기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약속된 땅입니다. 약속이. 그 독특한 땅이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19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 왜 미국에 회복되도록 했느냐. 거기에 자유의 기초가 그곳에 놓입니다. 그게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끼리 속박을 했는데 이 미국이란 독특한 이 땅만은 그 속박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누구가 속박할 수 있느냐? 그리스 섬기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 속박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유의 땅입니다. 온 세상에 속박되어 있는 자들이 그 땅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그 땅을 성별하신 땅이기 때문에 The Promised Land. 이 땅은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헌법과 자유와 인간의 인권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직접 그분께서 영광받은 계시에서 헌법 기초도 주님께서 하신 그 특별한 나라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말이 세계의 말이고 그 나라의 학문과 힘이 세계의 경찰과 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각을 갖도록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임하게 되면 통일이 될 거예요. 통일이 되게 되면 북한에 있는 막대한 그러한 지하자원은 이 땅의 온 세상에 선구적, 지도적 역할하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라의 지도력과 언어와 힘과 그런 시스템을 배울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실 거예요. 이 일은 영감받은 주님의 종이 특별히 한 곳을 성별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지역을 방문했을 적에 각각 아시아 지역에 들어가 지도자로 봉사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시온이 장미꽃처럼 피어나는 걸 보시고 특별히 성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다른 세상과 달라가지고 특별히 훈련받아서 고국의 토로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도록 허락한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시각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망과 꿈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뭐 국내 대학 다 집어두고 그쪽으로 다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 또 시각을 갖고 있어라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또 보세요. 자, 이제 20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었나니 나 리파이가 본즉 그들이 그 땅에서 번성하더라. 즉 뭐냐? 여기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미대륙에 갔잖아요. 그죠? 미대륙에 가가지고 근데 뭘 가지고 왔느냐?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그들이 퍼지더라. 그 책이. 여기 나와 있는 20절에는 한 책은 무슨 책입니까? 청교도들이 가지고 한 책. 바이블. 성경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죠? 그 뒤에 보세요. 23절. 23절 보면 그것은 유대인 입에서 나오니라. 유대인 입에서 나온 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그죠? 그래서 같이 23절 보죠. 내가 보고 있는 책은 주께서 이스라엘에 맺으신 주의 성약이 드는 유대인의 기록이니라. 그 책인데 근데 이 책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유감스럽게도 처음에는 24절 보세요. 24절 보면 그 책이 유대인 입에서 나온 걸 봤는데요. 그 책이 유대인에서 나왔을 적에는 12사도와 증거하니 곧 주의 충만한 복음이 실려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성경이 맨 처음에는 25절 14, 25절 그러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 유대인들로부터 순수한 그대로 처음에는 원본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나갔어요. 그렇게 전달이 됐는데 26절 보면 그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크고 가장 교회 들어가요. 26절 이러한 것들이 어린 양 12사도의 손에서 유대인부터 이방인에 나아가고 나서 너는 저 크고 가증한 교회의 형세는 더 나느니 다른 모든 교회보다 가장 가증한 것이니라. 거기 들어갑니다. 크고 가증한 교회 이 원본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린 양의 복음에서 명백하고 극히 귀한 많은 부분을
씻어버릴 것이요. 제거해버릴 것이요. 주위의 많은 성악을 빼버릴 것이요. 이 그거 가져간 교회가 그 기록에서 어떤 걸 했다는 겁니까?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명백하고 그 귀한 많은 부분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모두 빼버렸어요. 성약의 많은 부분도 빼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크고 가증한 교회가 왜 그렇게 했어요? 어린 양의 복음에서 그 이해하기에 쉬운 그런 복음의 원리들을 많은 걸 빼버리고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고귀하고 값진 성약을 다 빼버렸습니다. 왜 크고 가증한 교회 그렇게 했죠? 27절에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고, 두 번째는 사람의 자녀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저 보세요. 성경에 관해서 조셉이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우리가 그 신앙기 동부터 있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이라고 이야기한 건, 우리가 경전 읽을 적에 때로는 인간의 실수나 무지로 인해 가지고 용어나 단어가 혼란, 의문스러운 거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선지자가 계신 거예요. 우리들의 형제, 누굽니까? 사도들이 있는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지도자, 총괄요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정확한 가르침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에는 사악한 자들의 손길에 의해 가지고 문구나 문맥이나 내용이 시비로 논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사는 겁니다. 그걸 주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우리들 형제 사도를 세우시고, 총괄령을 불러가지고, 각각 그런 부분을 내가지고, 큰 맥락에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영광 어린 계시의 말씀을 필요할 때마다 우리한테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갖고 있습니까? 그 경전에 연구할 적에, 왜 이렇게 번역했냐? 단어가 마음에 안 들어. 우지 이렇게 했냐? 그거 짜증내지 말고, 그거 짜증내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 알겠습니까? 선지자나 사도와 우리를 인도하는 총괄요원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게 최근 꼴수록 그게 훨씬 더 비중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훨씬 더 비중이 있는 거예요. 뜻은 몰라도 그렇게 이야기될 적에 그걸 따르라, 그런 말이에요. 악이 왜 그 원본에서 빼버렸냐? 이유는 딱 세 가지예요. 주 앞에서 다른 길로 가도록. 또 어떤 이유예요? 사람의 자녀의 눈을 멀어가지고 영생을 못 가는 거야. 또 마음이 어떻게 돼요? 뭐라겠지. 양보하네. 그 단어 토시 하나도 못 받고 바꿔다 난리나.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지파, 저 지파, 이 교회, 그 교회, 꼬문들 교회, 힘들 교회, 토시 하나 갖고 그냥 좀 막 늘어나는 거예요. 니파에 가르친 건 보면 그런 문구나 문맥에 매달리지 말고 전체적인 맥, 통찰력을 갖고 선지자와 사도들과 감리원들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려면 연구해야 돼요. 연구는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한 다른 헌신과 경배의 표적입니다. 연구 안 하면 그래서 참 제자가 못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보물섬에 도착했는데도 그게 보물섬인지 모르는 안타까운 성도들과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게 경제적인 거라고 그러면 미쳤다고 그러죠. 그게 정상적입니다. 응? 제일 재미있는 게 경전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생계를 버려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29절 맨 끝에 보세요. 29절 맨 끝에.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일로 인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어린 양의 복음에서 이런 것들이 빼내어짐으로 인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죠. 실로 힘이 많은 자들 실족하여 넘어질 것이다. 참으로 그 결과 사탄이 그들을 큰 권능으로 휘두르게 되는 걸 본다. 그 지상에 악마의 교회가 큰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교회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세상도 다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질 거예요. 잘 보세요. 이번에 연차대회 때 우리 본부 상호회장님, 백자회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구만. 김 회장님이 40년 전에 예언하신 겁니다. 말일의 시온이 영적 수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아주 김 회장이 이렇게 좀처럼 이야기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다른 의미에서도 특별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으로나 수적으로 번성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원동력은 잘 준비된, 세상에서 잘 준비된 여인들, 저 세상에서도 성공했지만 영적으로는 충분함을 잊지 못하는 그런 뛰어난 여성들이 밀물처럼 들어오게 될 적에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으로 수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후기 성도의 하나님의 딸로 불리우는 그 딸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하고 명백한 태도, 그 의로운 태도와 그들의 자태에서 나타나는 복음이 주는 행복한 모습들이 그 여인들을 하나님의 왕을 이끄는 감동의 물결로 이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시온이 장미꽃처럼 피어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딸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여기 딸들이 행복해야만 시온이 장미꽃처럼 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주중에 신권 지도력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낮추오심, 속죄에 인도해진 그런 의로운 남편들의 생활에서 아내들이 위로받는 기쁨에서 또 그런 부모한테 훈련받는 자녀들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독특한 몸을 갖고 있는 걸 세상에 성공한 그 CEO 같은 여인들이 그를 기이 여겨 물밀처럼 들어오게 될 때 교회가 영적으로 수적으로 큰 발전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 딸들이 행복해야 돼요. 우리 딸들이 행복해야 시온의 장미꽃처럼 피어나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그런 부분과도 연관이 있어요. 자, 이제 또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이게 그 어린 양의 복음에서 그런 간결하고 소중한 부분들이 성약과 율법이 빠졌습니다. 그것을 주께서 미리 하시고 회복을 해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구대로 이때 동방구에서 나온 게 이게 바이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게 크고 가증한 교회 어디로 가시죠? 크고 가증한 교회 여기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미대로 서반구에서 여기서도 예수께서 뭐 하셨습니까? 충만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충만한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이 복음이 원본 그대로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관됐습니다. 그래서 번역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은사로 번역된 책이 뭐예요? 그게 바로 몰몬교예요. 이 몰몬교에는 하나님 어린의 충만한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훼손된 그 귀중한 아름다운 것들이 몰몬교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시즌 1, 시즌 2, 시즌 3가 있죠. 우리는 시즌 1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악착같이 안 읽죠. 그래도 이걸 읽어야 시즌 2, 시즌 3 들어가는데도 아주 그냥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해본 소리입니다. 왜? 뒤에 보면 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한번 봅시다. 35절 보세요. 35절. 자, 어린 양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 자손이나 나 자신을 나타내 보이니 내가 그들에게 전하여 줄 명백하고 귀한 많은 것들을 그들이 기록할 것이며 뭐에 이제 판에 이 니파의 판에 그런 게 기록된다는 겁니다. 너희 자손이 멸망되고 믿지 않음에 빠져든 후 너희 형제의 자손 역시 그렇게 된 후에 이러한 것들이 숨겨졌다가 어린 양의 은사와 권능에 이방이 되게서 나오게 되라. 이 뭡니까? 이 책이 바로 몰몬경이에요. 몰몬경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 몰몬경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 가운데 나의 복음과 나의 반석과 나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으리라. 그 옆에다가 교리야 성약 20편 9절이라고 하나 쓰십시오. 그 옆에다가 20편 9절이라고 써요. 교리야 성약. 그래서 교리야 성약 20편 9절 한번 봅시다. 계시로 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20편 9절. 20편 9절 한번 봅시다. 봤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성경에는 한 타락한 백성의 기록과 이방인에게 그리고 또한 유대인에게도 나아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실려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뭐가 들어있다? 복음의 충만함에 들어있는 책이 바로 몰몬경이에요. 이 몰몬경이 이처럼 아름다고 특별한 책입니다. 감히 여러분들이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몰몬경 매일 읽으십시오. 이 책을 매일 읽게 되면 약속하건대 선지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훌륭한 영감과 통찰력을 갖게 해줄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보에 의지 마시고 이 책에 의존하십시오. 이 책을 온 마음을 내서 읽으십시오. 그러는데 주님께 다시 물어보세요. 제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제 마음에 확신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몰몬경을 온 마음을 내서 읽고 난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허락했던 그런 영감의 손길을 저에게도 임하시옵소서라고 그분께 구해보십시오. 아까 설명했습니다. 부지런히 찾는 자가 찾을 거라고. 손매듭이 시퍼렇게 몽이 들도록 찾아보십시오. 때로는 산에서 찾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골방에서 찾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성전 가까이 가서 벽을 만져보면서 찾을 수도 있다.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진학, 진로, 결혼 다 좋습니다. 취업도 다 좋고. 그분이 그 이유 때문에 만드신 영감의 책이 바로 몰몬경이에요. 몰몬경을 다시 온 마음으로 읽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결정에 대해서 확신감을 줄 거예요. 누가 합니까? 크고 넓은 들이 펴져가지고 생명나무를 보게 될지 아무런 모르는 일입니다. 이 책을 피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도전하세요. 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뒷내용은요. 14장으로 갑니다. 14장 보시면 1절, 2절은 복음의 회복을 니파이가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방인들에게 진정 말씀으로 또한 권능으로 자기를 나타내사 그들을 실족해 하는 걸림돌을 제어해 주시는 그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방인들에게 때로는 뭘로? 말씀으로, 때로는 권능으로 나타내사 그들을 실족해 하는 걸림돌. 이 걸림돌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베드로 이끌었던 그리스의 충만한, 복음의 충만함에 삭제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런 것을 제하게 될 때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드디어 몰몬경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복음의 회복의 전주곡이 뭐냐? 몰몬경의 출현이. 몰몬경의 출현은 여기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지상에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7절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한 번쯤 크고 기이한 일을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행할 때가 오나니 그들은 이편으로나 저편으로나 모두 영원하여 혹 그들에게 화평과 영생을 확신시키거나 아니면 그들 마음의 완악함과 그들 생각의 누먼대로 그들을 넘겨줘. 그들로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두 내가 말한 바 악마의 사로잡음에 따라 사로잡힘과 또한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내가 한 가지 크고 기이한 일을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행할 때가 오나니, 그죠?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단어를 보세요. 이 단어가 우리의 시각을 굉장히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하나하나 여러분이. 누구든지 그리스의 말씀에 기울여서 내게 이 소망을 갖고자 나오는 자마다 한 가지. 크고, great. 한 번도 그런 걸 본 일이 없어요. 기이한, 마비로스입니다. 일이 생기는 거예요. 크고 기이한 일. 우리 추석에 더 재미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오늘날 유인물 맨 첫 장에 있습니다. 교재를 보셔도 되고 유인물 맨 첫 장 보세요. 한 가지 크고 기이한 일 찾았습니까? 여기 보면 경전에서 복음이 회복되고 교회가 조직된 일을 한 가지 크고 기이한 일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문맥상 great, 크다라는 단어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뜻을 나타낸다. 기이하다, 마비롭습니다. 놀랍고 이해를 초월하는 의미로 쓰였다. 일, work, 영원히 지속될 행위 또는 업적을 이야기한다. 12사도 정원의 제플리 알 홀런드 장로는 교회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그리스의 몸인 이 교회는 위대한 조직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크고 기이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가 지상에 회복됐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과 영생으로 해이왕국으로 들어갈 권능과 권세를 지닌 합당한 조직, 그분의 승인은 참된 교회가 지상에 조직된 것도 크고 기이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더 기이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놀라운 조직인 이유는 충실한 성도를 위해 교회가 수행하는 역할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충실한 성도니 하는 일 때문입니다. 교회가 수행하는 권능과 권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가지고 헌신과 충실함으로 인해 가지고 봉사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성도들이 하는 그 업적이 더 크고 기이하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기이한 일에서 핵심을 차지합니다. 그 모든 놀라운 일에 대한 증거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앞에 보세요. 크고 기이한 일에 대해서는 지금 묘사했습니다. 한 가지 크고 기이한 일을 내가 행하리니 언제? 우리 시대에.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회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해왕국으로 들어가 영생을 얻고 승리에 이르는데 필요한 모든 게 지금 우리가 그 시스템과 그 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크고 기이한 일이 뭐냐? 그 복음의 귀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세상은 이해하기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이해해요. 우리 삶 자체가 그레이트하고 마비러스 워크의 증거입니다. 우리 자체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복음의 원리와 의식에 따라 용감하게 살아가는 용맹정진하는 우리의 그 삶 그 자체가 크고 기이한 일의 증거라는 거예요. 위로받지 못하는 삶을 하늘과 땅에 다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용감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크고 기이한 일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다 나옵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 삶이 고되고 얼마나 힘들지 하늘과 땅이 알고 천사도 알고 밤하늘의 별도 다 옵니다. 그 흘렸던 수많은 눈물도 밤하늘의 천별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나날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무쌍하게 살아가는 그 소망에 불타는 그 우리의 복음에 충실한 삶과 그 행위가 크고 기이한 일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분의 교회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의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소생할 수 있다면 그게 뭡니까? 크고 기이한 일의 증거예요. 지친 아버지에게 그리스의 향기를 전해주는 딸이 되는 건 어떻습니까? 그냥 엔돌핀이 팍팍 돌게. 그 자체가 크고 기이한 일입니다. 세상은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해야 된다고 하지만 뒷부분에 나오는 거 보면 리파이는 지도록에 있는 아버지를 올려세웠습니다.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크고 기이한 일 아닙니까? 우리 복음은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크고 기이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용어에 대해서 제프렘 혼도님의 그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럼 또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좀 크고 귀한 일을 봤는데, 어딜 넘어가시는가 하면 좀 약간 건너뛰어가지고, 14절 보세요. 14절. 또 이렇게 배웠나이나 리파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능이 어린 양 교회의 성도들과 온 주변에 흩어진 주의 성령의 백성 위에 내려옴을 보았나니 그들이 큰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능을 무정하였더라. 감사합니다. 10절에 보면 교회가 딱 두 개가 있다고 니파이가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습니까? 단지 두 개의 교회가 아니다.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어디 갔습니다. 여기 어린 양의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악마의 교회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 계속 보시게 되면 11절 보면 악마의 교회를 또 뭐라고 또 비유했는가 하면 온 땅에 청년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앞에 보세요. 설명을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이 악마의 교회를 온 땅에 청년이라고 비유했으니까 악마의 교회가 기분 나빠하겠죠. 그 많은 표현 두고 해피도 또 청년 갖다 붙였냐, 그죠? 뭐라고 항의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 데는 은혜적 표현입니다. 여인의 생명은 순결해요. 근데 그 순결을 돈으로 사고 파는 여자들을 뭐라 합니까? 그 직업적 여성을. 물론 믿거나 말거나 그런 시리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은 직업이라고. 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네. 그건 그쪽에서 하는 말이고. 청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복음이 순결과 같습니다. 그 순결을 여인이 돈 주고 사고 파는 것처럼 교회가 복음을 돈 주고 거래하는 것은 주님이 똑같이 비난하셨습니다. 여기는 복음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거래합니다. 그래서 온 땅의 청년이라고 비난하신 거예요. 그 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11절에. 12절하고 같이 보시게 되면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창녀들의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 수가 어떻습니까? 적었습니다. 다스림이 적고 속박과 핍박과 조롱으로 수가 적었어요. 그런데 1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에 속한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걸 니파이가 봤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자, 니파이가 우리 시대에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을 본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봤습니까? 큰 영광 중에 뭐로 무장했어요? 의와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했더라. 니파이가 본 겁니다. 큰 영광을 줘. 의와 이 의는 복음 가운데 생활에서 오는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아주 무장됐습니다. 큰 영광 가운데서 찬란히 빛나는 걸 봤어요.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우리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의 인간애들에게 밝히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하니까 악이 저주할 만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의 가르침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유인물을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유인물 보세요. 두 개만 읽고 정리할게요. 유인물 보시는 게 더 빠릅니다. 자, 12사도 정원의 니레이 맥셀 장로는 의로움이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밑줄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살핍시다. 경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위해 무기가 아닌 의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백성 위에 부어질 그날을 바라며 채로 쳐서 선별하고 영적 숙적 성장을 이룩하는 일에 박차를 가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또 연부회로 넘어갑니다. 미주친 걸로 넘어갈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원들이 지켜야 할 한 가지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니파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니파이는 온 주민에 흩어진 주님의 성약의 백성이 장차 큰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할 거라고 기록했습니다. 거기 동그라미를 쳐놨죠? 동그라미 친 거 보입니까? 이 약속부터 성취될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됐습니까? 시작하면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 약속은 많은 영들이 가지고 그들의 행위가 더욱 성결해져야만 되어서 성취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예, 결론이 났네요. 오늘 배운 것 중에 다 잊어버려 좋고 이거 하나만은 적용해 봅시다.
니파이가 우리 시대의 오늘을 봤습니다. 우리를 봤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성도들이 큰 영광 중에 의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했더라.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 형제인 홀란드 장로님이 뭘 지원하셨습니까? 맥셀 장로님 이야기하셨는데 맥셀 장로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더욱 어떻게 되고? 성도다워지고 그 다음에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 성결해야 한다. 그래야 큰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을 무장한다는 겁니다. 가끔은 엉뚱한 꿈을 꿉니다. 가끔은 그게 시연이 될까봐 부끄러울 때도 많아요. 가끔은 안 보이는 장소가 있으면 감추었으면 합니다. 가정여행할 때 가끔은 아이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고약한 질문을 하는 아들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니파이가 배를 만들어가지고 바다로 나갔는데 형들이 농창치기 시작했죠. 나흘 동안 안 풀어졌답니다.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나흘째 되는 날 풀어졌죠. 풀어주자 니파이가 배전에 나가 기도하니 폭풍 먹고 바람이 먹고 폭풍과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더라. 잠잠하더라. 하나들 가라사대 부친 나가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혹시 파도가 더 심해지고 폭풍과 심해져가지고 공포에 떠는 거 아닙니까? 듣기만 해도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배전에 나가서 폭풍과 파도와 모든 게 정찬을 순종하는 그 남편과 부친의 기도를 목격한 아내와 자녀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삶도 고생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니파이는 우리 시대를 봤어요. 큰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된 우리를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허락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성도가 더욱 어떻게 돼야 돼요? 성도다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욱 행위가 성결케 되어야 합니다. 성도다워진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이 성도다워진다는 게 뭐예요? 해봤어야지. 그냥 글로만 배웠지. 이 성도라는 이 단어는 세인트라는 단어입니다. 세인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인트라는 단어, 이거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sanctify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어요. 이 단어는 to be holy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되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하게 되다. 점점 거룩해지는 겁니다. 점점 거룩해진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쉬운 간단한 복음의 원리를 보며 순종하시는 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시키고 온전한 12일을 바치고 시간이 허락될 때 정기적으로 성전을 방문하시리입니다. 그리고 개인기도 열심히 하고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부름을 받아 봉사해야 합니다. 부름을 받아 봉사할 적에 부름에는 책임감이 따릅니다. 책임감은 여러분의 희생을 전제라고 부르신 거예요. 희생을 전제하지 않는 부름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단에 여러분 걸 내놓도록 요구하신 겁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승영에 이를 만한 신앙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게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성도다워진다는 것은 바쁘고 힘든 여정이지만 주님의 제단에 바칠 걸 바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에 대한 그런 권능에 대해서 무장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분의 권능이 뭔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권능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 주님의 전에 기꺼이 바칠 적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전에라는 설명할 수 없는 거센 폭풍성에 폭풍과 파도가 잠잠해졌던 니파이와 똑같은 보호하심에 대한 간증을 갖게 됩니다.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더욱 성결해진다는 거, 더 성결해진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거나 남기는 자로 분류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는데 이게 가장 아름다운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이나 불완전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남기는 자 분리하도록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리파이가 아름다운 우리 시대를 봤습니다. 큰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되었더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것을 시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과 권능을 갖고 있는 특별한 세대의 젊은이들입니다. 자, 설명이 이제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유인물 왼쪽 편 맨 밑에 밑줄 앞부분만 보세요. 미리 당겨서 읽어드립니다. 미리 당겨갖고 읽어볼게요. 인용문만 보세요. 델린 H. 옥스 장로는 우리가 하는 이 행위, 여기 행위가 어떻게 우리 존재를 결정하는지 말씀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행위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성경과 현대 경전에는 최후의 심판 때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행실이나 행위,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따라 보상받고 가르치는 성경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절에서는 우리가 도달한 위치에 따라 심판받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몰몬경에는 선지자 리파이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관점에서 최후의 심판을 설명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어떤 남편이었느냐, 어떤 아버지였느냐가 결국 우리 심판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부분에 대한 그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떤 남자였는지, 어떤 남편이었는지, 어떤 아버지였는지 그 존재 가지고 심판하실 거예요. 어떤 여자였는지 보다는 어떤 아내였는지, 어떤 어머니인지 가지고 존재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선지자 리파이가 가르침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리파이는 간단하게 묘사했어요. 큰 영광 중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된 아들과 딸이 되십시오. 흰머리가 늘어가고 피부가 자꾸 쇠퇴해가는 아비에게 멸관이 되십시오. 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사랑하는 딸들이 되시고 아들들이 되십시오. 완벽하지는 않은 아버지지만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의로운 아들 되십시오. 경전은 의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영광이 여러분들의 펼쳐질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합니다. 아멘.